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아멘. 우리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2011년 장애인 선교주일입니다. 이벤트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 기뻐하시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미랄 집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또 이 지역에 있는 함께 미랄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본교회 장애인 선교 목사님도 선교사님 목사님으로 함께 동역하고 계시고 또 평택 안성지역 미랄 선교단을 이끌고 계신 우리 한덕준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우리의 귀한 말씀,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말씀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실 많은 순서들 진행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늘 이렇게 박수로 이렇게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나를 돌아보았던 사람들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 순간에 누군가가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나를 돌아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시고 오늘 듣는 이 말씀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듣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가 멀리서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제가 평택의 안성에 오기 전에 대전 미랄 선교단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저와 함께 있었던 우리 귀하신 집사님 부부 대전 미랄 선교단에 함께 있는 우리 부부 집사님이십니다. 잠깐 올라오시는 동안 그리고 우리 용규 형제님 좀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오늘 말씀 나누는 곳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장애인 주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 주일은 한국 교회가 장애인의 날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그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장애인에 대한 영적인 권리 또 장애인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그 인식을 함께하는 그런 주간이 장애인 주간입니다. 한국미랄 선교단이 1979년에 이 땅에 세워질 때에 교회들은 장애인들을 섬기는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그때 어떤 사역을 많이 감당했냐면 장애인 공동체를 통해서 그 장애 형제 자매들을 케어하고 또 후원해주고 봉사하는 이런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규 형제는 이 앞에 잠깐 앉아 있으면 좋은데 이따 나올 때 힘들 것 같아서 그 사역을 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우리가 무엇인가 물질이나 봉사로 섬기는 것은 잘 했었지만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생각은 우리 안에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각장애를 가졌던 한 시각장애인이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장애인들도 예수 믿을 권리가 있고 장애인들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권리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왜 장애인들은 교회에 없는가? 마치 어디 시설, 저 산골에 있는 시설에 가야만 장애인들이 있고 거기서 예배하는 우리와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미랄 선교단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명의 장애인이 있다면 그 중에서 1.4명만이 그런 시설에 들어가 있고 98.6명이 이 밖에서 우리와 함께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는 장애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장애인 복음화를 위해서 미랄 선교단이 세워졌고, 우리가 잘 아는 홍정길 목사님, 손동호 교수님 같은 분들이 저희와 함께 지금까지 31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하는 시간은 미랄의 이야기고 장애 형제자매들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것이 미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도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기대를 갖고 좀 한번 이 시간을 좀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엄일섭 집사님 그리고 이현숙 자매님 두 분이 별명이 코보드입니다. 손가락으로 연주하지 않으시고 코로 하나님 앞에 연주를 하시는데, 마이크 있으면 잠깐만 인사할 수 있는 시간, 한마디만 좀 인사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분이 참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죠? 예, 근데도 이혼하지 않고 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한번 인사해 주시고 우리 같이 연주로 은혜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일섭 집사님. 제가 엄일섭 집사님의 아내 되는 이현숙 자매님을 좀 질투합니다. 대전에서 사역할 때 저 엄일섭 집사님 연주할 때 여기 올라와서 손잡고 있던 게 저였거든요. 결혼하더니 다른 사람 손 안 잡아요. 자기 아내 손만 잡고. 네, 어제 교통편이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 집에 와서 좀 하룻밤 같이 잡시다 오래간만에 그랬더니 안 오시더라고요. 자기 아내랑 잠자고 싶어서. 마중 나가지 못하고 오늘 우리 다른 우리 간사님들이 이렇게 대신 이렇게 모시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 두 분을 통해서 저는 영광 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집사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른 것이 하나님을 찬양 못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분 저래 보여도 지금도 고민 많거든요. 힘든 것도 많고요. 어려운 것도 많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혹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다면 잠깐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것은 평생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우리 김용규 형제님한테 좀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 미라의 집을 대신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사하는데 오늘은 용규 형제님이 대신 한마디 인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용규 형제님이 정말로 나와서 한마디만 할지도 모릅니다. 잠깐 우리 용규 형제 나와서 한번 인사 말씀 한번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서지 목사님이 내 이름이 내 이름 다 안 부르는데 갑자기 좀 많이 조금 내 이름 불러가지고 또 이 함께하는 게 또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일요일날 나왔는데 이번에는 두 번째 나오는 겁니다. 먼저 안드티 부처님하고 나하고 좀 지내요. 그래가지고 안드티 부처님이 내 마음을 좀 가져가지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장애인 뒤라도 알리기는 좀 많이 있는데 이거 까먹어가지고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내가 있는데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몇 달 좀 안 되던 하고 만난 지가 꽤 오래
걸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나부님도 다 해두고 간느님도 불편하지 말고 편안하게 얘기하고 얘기도 다 먼저 얘기해두고 내가 잊지 않고 감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는 여기 교회를 여기 안 다니고 다른 교회 처음에 대우지 교회라고 다니다가 계속 다니다가 갑자기 부처님 불러가지고 기다렸지 식구들 다 보여가지고 가족 A를 열렸는데 그때 함께하는 게도 가까운데 있다고 그래가지고 결정했습니다. 일요일마다 사람들이 하도 다 해주고 함께하는 게 집이나 부처님도 우리들 기다려지 직구를 반겨주시고 도움만 해주고 감사드립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집에 계속 집에만 있다가 예수님 여기 부지연에 다니다가 부지연 그만두고 집에 있다가 여기도 오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용규 형제님이 한마디만 할 줄 알았는데 수십 마디를 했군요. 제가 좀 친하게 잘 지냅니다. 네, 오늘 우리 용규 형제님 미라르집을 대신해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우리 교회에 미라르집 대신해서 좀 인사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아무것도 생각 안 날 것 같다고 했는데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하고요.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나 이제 보여드립니다. 미랄 선교단이 1년 동안 사역한 영상인데 한국의 교회들이 참 많은데요. 국제보건기구에 의하면 1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랍니다. 세계적으로 평균이 그렇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호주에 갔을 때는 호주 같은 경우는 인구의 20%를 장애인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1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이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10명 중에 1명은 장애인이 돼야 정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 장애 형제자매들이 있지만 사실은 아직 10%는 좀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홍정길 목사님의 교회에 가보면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들을 때 그 교회 성도가 3,0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장애 식구들이 몇 명이냐 얘기 들었을 때 3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본인 교회, 그 남서울 은혜교회 교회당이 없습니다. 조그만 예배당이 하나 있고 미랄 학교의 강당을 빌려서 한 200억 이상 들여서 지어주고 강당을 빌려서 세를 내면서 지금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에 가면 연수 감리교회, 지금은 한학교회로 이름을 바꿨는데 그 교회 역시 교인이 한 3,000명 됩니다. 근데 그 교회에 3,000명 되는 교인들 중에서 장애 형제 자매들, 우리 휠체어를 탄 특수부대들 포함해서 거기도 한 300명 정도가 장애 형제 자매들이라고 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그 교회에 출석할 때 전혀 어려움이 없고 그 교회 안에서 미랄처럼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교회 커피숍 있죠?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또 비누를 만들어서 교인들이 팔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요. 또 서산에 가면 수양관이 있는데 그 수양관의 식당에 도와주는 형제 중에 하나가 또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장애 형제 자매들을 품기 위해서 이 두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영상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를 만들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리고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보면서 한 6분 좀 넘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고 저희가 이어서 좀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작년에도 이랬습니다. 사전에다 시험을 했는데 이상하게 여기 오면 이 친구들이 떠나봐요. For you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함께하는 교회에 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은 좀 걱정도 했었고 또 중간에 그런 어려움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미라의 집이 겨울나기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난방비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김장을 해야 되는데 봉사자가 없을 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오셔서 열심히 또 김장도 해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한번 외식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노래방 한번 갈 수 있도록 노래방 비용을 대주시고 밥값을 대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전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만든 비누를 가지고 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 비누를 사가지고 전도용품으로 교회에 섬기신 성도님도 계시고 또 함께 하면서 여기를 초청해놓고 예배 드릴 때에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봉사자가 또 쉽지 않잖아요. 평일날 와야 되니까. 자원에서 나와서 열심히 식당에서 봉사해 주시고 아이들 쓰던 휴지 같은 거 많이 남았다고 싸가지고 오시고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가장 감사한 거는 우리 미라리 집 식구들 밥 먹이려고 제가 새치기를 잘합니다. 근데 아무도 저한테 왜 새치기 하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저는 그래도 새치기를 잘하는데 우리 아내는 새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처음 오면 왠지 그 새치기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미라의 이야기들이 미라의 선교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라고 믿고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향한 구원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미라를 사역을 하면서 매번 어려움들이 있고 힘든 경험을 했지만 작년에는 좀 더 저희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를 이렇게 보내는데 작년 명절 때에 와서 저희 작업장 아까 꿈이 크는 일터라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미라의 식구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직장에서는 받아주지 않죠. 미라의 집에서 제가 아이들과 살다 보니까 동방학교를 졸업하고 또 일반 고등학교를 이제 통합으로 졸업하고 직장에 가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대학교에 가든지 직장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반 직장은 갈 수가 없습니다. 받아주지 않고요. 또 평택이나 안성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또 그런 작업장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하는 말씀이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우리 아이들은 받아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낼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된 게 꿈이 크는 일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저와 같이 애들이 이쑤시개, 여러분 짜장면 집에 가면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쑤시개 넣어서 여러분 집에 주는 거 있죠? 그거 이렇게 탁 넣습니다. 작은 건 80개, 많이 넣는 건 120개. 제가 실력이 좋아서 딱 잡으면 80개 나옵니다. 딱 잡으면 120개 나옵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여기 공도 쪽에서 공동체를 시작했었는데 그 건물이 헐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6년 동안 2004년부터 해서 5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지난 명절이 돼서 이제 꿈이 크는 일터는 그렇게 잘 하고 있어도 주변에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웬일인지 자꾸 주변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을 보면서 평택 시내에 저희가 중심가에 꿈이 크는 일터를 저희가 세워놨는데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애들이 자꾸 장애인들을 쫓아한다. 교육상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니 뭐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더니 어느 순간에 집주인이 저희를 불러서 추석 전날인가 전전날이었습니다. 불러서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좀 꿈이 크는 일터 미랄선교단 사무실을 좀 내년 3월까지 계약인데 그때가 되면 비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자꾸 전화해서 항의하고 또 때로는 욕을 해대고 이런 거를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주인 아저씨가 말씀하시면서 자기 집도 위에 원룸이 있는데 새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우리 집 새 집 이사 가는 거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목사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내년 3월까지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참 어려운 때에 좀 싸게 잘 얻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식구들이 늘어서 지금 30명이나 되는 또 중증 친구들이 있어서 이사 갈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예, 구할 수가 없어요. 30명이 갈 만한 거. 또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무실이라고 하면 받아주는데 장애인들이 출퇴근하면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좀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상의해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동네 사람들이랑 상의를 해봐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연락이 오지 않았던 경험이 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고 또 마음의 고통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들을 경험했고요. 또 그런 어려움을 주시면서 그 후에 작년 연말쯤 되었는데 저희가 평택에 있는 동산교회라고 요 근처에 가깝습니다. 뉴코아 앞에 있는 선교관을 빌려서 예배를 했습니다. 처음에 한 20명의 장애 형제 자매들과 예배드렸던 것이 지금은 한 100명 정도의 장애인과 봉사하는 분들이 같이 이제 공동체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를 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우리 여기야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랄선교단 식구들도 더 이상 예배 처소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죠? 어쩔 수 없이 비워져야 되는 그 교회도 거기를 못하고 평택대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어쩔 수 없구나.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사실 우리 식구들이 쫓겨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고통이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가.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하는데도 그 예배처소도 비워줘야 된다는, 그리고는 지역 교회들에게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얘기할 때에 선뜻 100명이나 되는 장애인들이 매주 와서 저녁 시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이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있고 또 하는 사역들도 있는데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주시는데, 또 얼마 전에는 우리 사역을 하는 간사님 하나가 선생님 하나가 차를 가지고 가다가 졸았나 봐요. 그래서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돌았는데 사람은 이상이 없는데 차를 폐차를 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쓰던 차도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돼서 폐차를 했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던 차도 갑자기 아침에 나가려고 탁 시동 걸고 하는데 서더라고요. 또 폐차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보니까 막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쫓겨나고 이제 못 쓴다고 하고 차도 못 쓰게 되고 사고가 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좀 미라를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왔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한 가지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혹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여쭤보잖아요. 그래, 두 가지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미랄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게 되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여쭤보고 또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더 이상 쫓겨나는 것이 싫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하신 경험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또 해도 안 되고, 이것 하나면 좋은데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향해서 눈 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 나의 그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제 일도 아니잖아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 왜 일인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낭망하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신실하게 저를 이끌어 오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인도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흙 속에, 건물과 흙 속에 무너진 곳에 깔려서 그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36, 7시간이 지난 후에 극적으로 그 아이가 구조됐습니다. 그것을 다 자네를 헤쳐보니까 그 지진 나는 그 순간에 엄마가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것을,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에 자네들을 다 맞아버린 거예요. 그 아이가 극적으로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런 사랑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만큼 나는 그 이상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 엄마가 너를 잊은 바 되었어도 나는 너를 결코 잃어보지 않을 것이다. 이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다. 미랄의 장애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어. 네 가슴이 성벽처럼 내 눈앞에 서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잊을 수 없다.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게 됐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잃어버렸다고 느끼시는가?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데 또 뭔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 집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17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자녀들이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제가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보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라는 이 말씀이 이 우리의 자녀들이 빨리 걷는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성경을 번역함에 따라서 너희 건축자들은 서두를 것이며 라는 말씀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죄 가운데 징계받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제는 포로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구나.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생각에서 지워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이사야가,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회복해 줄 것이고 하나님은 그 엄마가 너희를 잃어버려도 너희를 기억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 시기에 너희 자녀들은 빨리 걷게 될 거란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회복해서 너희의 성전과 너희의 성벽을 재건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그곳을 재건하기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빨리 걸어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미랄이 이제는 예배할 처소도 없고 이제 우리 장애 형제 자매들이 밀려나서 갈 곳이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미랄의 식구들이 빨리 걸어갈 것이다. 어디로 걸어갈 것이냐면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전세 살지 않고 월세 살지 않고 더 이상 교회를 빌리지 않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곳, 우리끼리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그 당시에는 땅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세를 내려면 2배, 3배를 더 많이 내는 곳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잡고 미랄의 사역자들과 미랄에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들과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시고 이자만 낼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자만 내고라도 사겠습니다. 그러나 쫓겨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싼 땅이 나왔어요. 얼마 정도 싼 땅이냐? 미라를 섬기는 우리 이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선교단의 이사장으로 섬기는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한 목사님, 그거 좀 너무 싸서 이상하다고, 사기 아니냐고 말할 정도로 싼 땅이었습니다.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사기는 아니랍니다. 그 땅을 보았고 우리가 계약했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해서 돈도 빌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계약하고 샀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땅을 계약해서 등기를 딱 맞추니까 그 다음 달에 인터넷에 떴습니다. 뭐라고요? 평택에 삼성전자가 들어온답니다. 그 땅을 사서 한 달 지나서 그게 떴어요. 근데 지금 그 동네에 가서 땅값을 물어보니까 저희가 평당 60만 원에 샀는데요. 지금은 곱하기 3보다 더 많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부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 땅을 우리가 어디다 팔까요, 미라리? 제가 파는 거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래 봤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미랄의 장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 달만 늦게 그 주인이 나가라고 했으면 우리 그 땅 못 샀어요. 그 주인을 못 참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것을 사게 했고 미랄의 형제 자매들이 이제 거기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장애 형제 자매들 더 이상 쫓겨나지 않고 살게 하시려고 그걸 사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릴 말씀이 많지만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이 뒤에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렇게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야 이제 보아라. 너희가 그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될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기에서는 성경의 말씀은 개종자들이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예배하게 할 자들이 찾아오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비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떠나가야 됐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세워진 공동체를 세워주시면 이제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미랄이 가진 장애인 선교의 비전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동역할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기도할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띠를 띠듯이 신부가 결혼할 때 아름다운 장식을 걸듯이 그 사람들이 미랄의 장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찰 것이다. 19절에 보십시오.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우리가 쫓겨났고 장애인들이라는 이유라고 거기를 비워야 됐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젠 하나님 여기가 좁습니다. 더 넓은 곳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이 여기가 좁다고 말합니다. 이제 더 넓은 곳, 더 장애인들과 함께 섬길 만한 곳을 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미랄의 이야기만 아니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는 순간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어렵지만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사모합니다. 여전히 신뢰합니다. 내 땅이 좁을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는데, 그때에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웠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포로가 되었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어디서 이들이 생겼는고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홀로 되었고 외롭고 쓸쓸하고 아무도 내 편 들어주지 않는데 도대체 이 애들은 어떻게 큰 거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거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장애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아닌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닌 상황에서 이루어가는 것, 내 자녀가 죽었을 때 낳은 자녀가 라고 오늘 그 위에 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장애인 사역은 어쩌면 혼자 갈 수 없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을 대표해서 미랄 선교단의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주셨고 우리 꿈이 크는 일도 땅만 사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그 땅 사는 시점에서 밖에 놀랍게, 제가 나중에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지만 놀랍게 일하셨습니다. 정말로 시계로 잰 듯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고, 다른 곳은 몇 년에도 안 되는 것을 저희는 몇 개월 만에 국가에서 지어준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지어질 거예요. 5억 2천만 원이란 정부 지원금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미랄이 가진 것은, 여러분, 미랄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랄이 가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지기관, 복지만 하는 것 미안하지만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영적인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지금 마지막으로 동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짧은 영상인데 미랄의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랄을 앞으로 이렇게 쓰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도 저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영상을 보시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넣지 않은 옥수수죽으로 하루 한 끼. 그나마도 건기가 되면 먹을까 말까 하니 면역력이 없는 아이들은 온갖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얘들이요, 정말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이 엄마가 이제 아이들을 넷을 낳는데 하나만 괜찮고 셋이 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아이가 얼마나 아프고 속이 상할까 싶어 혜경 씨는 마음이 쓰리다. 이 아이가 12살인데 아직 오줌을 못 가려요. 근데 못 가릴 수밖에 없는 게 걷지를 못하니까 오줌이 좀 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를 타고 들어가고 꼬맸는데도 여전히 이게 그 오줌 때문에 상처 부위에 소변독이 오를 테니 기저귀를 채울 수도 없고 매일 소변을 보면 닦아주고 상처를 소독해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여자아이라 마음의 상처도 클 터인데 내색 한번 하지 않은 모습이 더욱 안쓰럽다. 얘가 이렇게 많이 아파도 생전 안 울어요. 맨날 싱글벙글해요. 부르키나파소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라 말할 만큼 이곳을 사랑하게 된 서혜경 씨. 간에도 좋고 다 좋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서 고아원을 시작으로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다. 그러던 중 굶고 병들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선생님. 그래서 엄마가 미역국 끓였어. 3년 전 하늘나라로 먼저 간 큰아들의 23번째 생일이다. 부르키나파소와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큰아들 현준 씨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행복을 꿈꾸던 20살 청년이었다.
그 꿈을 위해 공부차 케냐로 가던 중 비행기 추락 사고를 당한 것이다. 큰아들과의 이별 이후 혜경 씨와 가족은 부르키나파소를 떠나지 않기로 했다.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 아들이 사랑했던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주자 약속했다. 정말 이 불쌍한 어린이들,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을 해주라고 아들이 늘 강조를 했어요. 못 먹어서 병들어서 아파서 찾아오는데 때로는 저도 없을 때가 있거든요. 맨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없다 그러고 돌려보낼 때 그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하늘 한번 쳐다보면서 형준아 미안해. 엄마도 어쩔 수 없어. 너 이해하지? 경매하는 장소에 헌 바이올린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이올린은 경매사조차도 짐처럼 보이는 그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경매를 하면서 빨리 처분해야 된다는 마음에 그 경매사가 그 바이올린을 $1에 경매를 놨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원입니다. 바이올린 빨리 가져가세요. $1가 나왔습니다. 더 있습니까? $2요. 좋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어떤 한 사람이 나와서 그 바이올린, 먼지 쌓인 바이올린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을 조이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만들어서 멜로디를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감미로운 음색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연주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경매했던 경매사가 이어서 경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매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더 부르실 분 없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요. $200요. 더 없습니까? $3,000 내겠습니다. 먼지 묻은 바이올린, 사람들이 볼 때 $1짜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마치 먼지 묻은 바이올린처럼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쓸모없다고 생각해서 빨리 처분해버리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먼지 묻은 바이올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애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조율하는 순간에 $1짜리가 아니라 $3,000짜리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애인 선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있는 미랄의 집, 미랄 선교단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이 나라에 소외된 그들을 기억하시고 더불어서 미랄 선교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전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예배할 처소 마련하고 집 짓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그 후에 저들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장애를 가진 형제들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까? 어떤 교회가 저들을 위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며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릴 겁니다. 사명이라는 찬양을 드릴 때에 오늘만큼은 이 사명이라는 찬양을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섬기게 하옵소서. 한번 찬양을 드리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일을 나도 가오.
하라고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는 나아가오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들을 예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겨줄 수 있도록 우리가 장애인 선교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그것에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저들을 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나의 형제요 자매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말씀하는 그 순간에 아니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 땅의 장애 형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사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